오늘 네, 창세기 2장 저희가 하다가 마쳤고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궁금한 얘기들 좀 나눴고요. 인간에게 주신 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저희들이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좀 우리가 다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답을 다 주면서 물어봐요. 굉장히 친절한, 그죠? 첫째는 창조의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좋게 한 20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 사람 뭐 더럽고 저런 어떤 더러운 것을 그게 다 하나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그 은혜가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 좋았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왜곡되고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긋지긋한 그 인간도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둘째는 긍정할 때 생명이 충만하다. 부정하면 좋았던 것도 갑자기 싫어져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인간이 좋으면 하는 모든 짓거리가 예뻐요. 안 그러세요? 그죠? 한 인간이 싫으면 밥 먹는 것도 싫어. 그죠? 뭐 예쁜 짓 하려고 꽃 사와도 싫어. 그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좋다라고 긍정하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좋아져요. 근데 먼저 내가 싫다라고 생각하면 다 싫어져요. 그래서 이 원칙은 잊지 맙시다. 긍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본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충만함이 이렇게 넘쳐나고요. 내가 정말로 부정하거나 내가 불평하면 본래 있던 것까지도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싫어한다는 걸 아는 사람 앞에 서면 잘하던 애도 말을 못해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지금 굉장히 감시하고 있다, 나를 눈에 티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멀쩡하던 말도 안 나오고요. 갑자기 잘하던 짓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하십시오. 특별히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먼저 긍정하십시오. 마지막, 모든 생명은 시작부터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내가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하면 그건 내가 이미 복으로 살기를 거절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신 복을 거절했다. 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거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음 주에 하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저희가 3절까지만 한번 읽고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3장까지 나가려고 합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1장 1절로 3절, 저희가 새 번역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 하시던 일을 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3절까지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안식일은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온 가족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과 모든 짐승도 쉬게 해라. 그죠? 그러면 진짜 안식이 뭘까요? 성경은요, 쉰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순히 노는 걸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노는 거라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좀 안 되죠. 집에서 쉬어야죠. 릴렉스 해야죠. 그죠? 자야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바스 안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단순히 논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3절에 이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 손을 떼고 쉬셨다라고 돼 있고요. 쉬셨으면 어떻게 되죠? 그날이 복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건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일단 쉼을 말해요. 그런데 그 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서의 쉼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노동하다 쉰다는 말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 관계 안에서 쉰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성경적 의미의 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 쉬는 날, 그날이 복된 날이 돼요. 왜 복된 날이 될까요? 동일한 의미예요. 가장 좋은 복이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아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하시는 것보다 먼저 되는 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만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 중에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32장, 33장 쭉 넘어가다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산에서 돌판받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 나오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나 니네들이랑 가나안 안 올라갈란다. 니네끼리 가라. 그때 모세가 한 말 기억하라 그랬죠. 저희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안 갑니다. 왜? 복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기에 진짜 좋은 땅이라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 거기는 뭐가 되냐 하면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생명이 없는 곳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에 딱 갔을 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때 롯이 본 게 뭐예요? 그 땅이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본 땅은 그 반대 땅인데 너무나 초라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땅이 되죠? 아브라함이 있는 땅이. 왜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명예로운 자리, 이거 자체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믿음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뇌가 따로 있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뇌가 따로 있으면 우리만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날을 쉬셨으므로 그날이 복되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어요. 근데 쉼으로 인해서 복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해, 그날이 또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고요. 동일한 의미예요. 어떤 게 거룩한 게요? 진짜 인간에게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바리새인이란 말이 거룩하다란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편가르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말이고요, 구별됐다는 말은 나는 이쪽 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세례받고 목사가 되고 막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임해도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결국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안에 거하는 것들이 거룩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비근한 예로 자주 말씀드린 게 이 마이크예요. 이 마이크는요, 노래방에서 쓰는 마이크와 똑같은 슈어라는 마이크예요. 죄송해요, 노래방 안 다니시는 분에게 제가 이런 정보를 드려서.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것만 씌워요. 그죠? 근데 이건 성물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 물건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물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으셨다 할 때 이 카리스마 은사는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함께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그게 카리스마 은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다가 큰 교회를 이루다가 나중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사람들에게 이러다가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 안식은 뭐가 안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에요. 왜냐하면 존재가 본질적으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곳이 안식이에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 안에 있는 칩도요, 컴퓨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따로 떨어져 칩이 있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냥 쓰레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조합을 이루어서 뭔가 그 안에서 액티베이팅을 하면 그게 아주 놀라운 컴퓨터가 되는 거죠. 우리 자체는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게 액티베이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진짜 쉼이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쉬는 거예요. 이런 건 구분하셔야 돼요. 봉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청소하고 막 교회에서 봉사하다 지쳐서 아버지 주일이 무슨 쉬는 날이야, 무슨 안 쉬는 날이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안 쉬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쉰다는 개념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말할 때, 안식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할 때 예배하는 걸 말해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막 계속 울잖아요. 그죠? 가보면 그때 여러분 가장 많이 병원에서 쓰는 법이 뭐예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애기들이 밤에 잔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 10개월 동안 듣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안 들으니까 불안하다가 그걸 틀어주면 아이가 이제 잠이 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게 있는 거구나. 그죠? 안식일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안식일은 본래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내 영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분주하고 뭐 해야 될 일 많고 뭐 남편, 아내, 뭐 부인, 뭐 세상의 일 막 이렇게 막 살면서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지 막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딱 거하게 되는 순간 느끼는 그 예배 안에 주시는 그거 있잖아요. 임재하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 카타르시스라고도 표현하는 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쉼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쉼을 얻을 때 교회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한다는 게 안식일 쉬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음식 만들지 말고 웬만하면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찬양과 예배 안에 거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이지 않은 일만 하다가 결국 주일날 집에 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 싸운 기억밖에, 주차 봉사하다가 밥하다가 아이씨 뭐 이런 기억밖에 안 나. 이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교회 왔을 때 너무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시지 말되 내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목사가요 주일날 제일 스트레스가 많아요. 설교 스트레스가요 세상에 제일 많은 스트레스예요. 생각해보세요. 매주 한 번씩 내가 이걸 외워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정말 주일날 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 없을 때가 안식일이에요. 죄송해요. 근데 왜냐하면 제게 맡겨주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체가 저에게 안식은 아니에요. 안식은 정말 예배 가운데, 제가 그래서 찬양 예배 드릴 때 너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함을 느껴요.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찬양 들으면 그냥 막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막 그 가사 가운데 막 그걸 누리시라고요. 주일에 그걸 누리셔야 돼요.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이거 중요하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누가 왔는지 안 왔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거지만 뭐 몇 명 왔는지 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삶에 막 하나님의 들린 음성이 되고, 목사가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든 목사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하심을 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게 주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한 인간이 진정한 쉼이 뭔가를 깨닫게 돼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 누리게 되는 거죠. 진정한 거룩이 뭔지 알게 돼요. 거룩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거룩하게 된다 말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4절 8절에 저희가 한번 읽고 2장 4절 8절에서 말하는 창조의 설명이 조금 1장에서 말한 거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4절부터 8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아멘. 그러니까 2장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제가 1장 여러분 2절과 3절 사이에 갭 이론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혼돈하고 그런 곳이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사이에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래됐나요? 일주일 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늘과 땅은 있어요. 지금 땅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온 땅을 적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연결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왜 하나님 안에서 중요하고 왜 그것을 범함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본원적 죄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창세기 27장에도 나왔고 1장 27절 오늘 2장에도 나오는데, 자 2장 7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대 근동에 특별히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에도 이와 비슷한 고대 근동 창조 설화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요, 우리가 그냥 엘리시라고 하는 거,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엘리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마루둑, 이게 남신이에요. 그런데 창조설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 타마시라고 하는 여신, 이게 원래 강력한 신인데 그 여신을 죽여서 세계를 창조해요. 그런데 그 여신의 가장 높은 참모장 킹쿠라고 하는 신을 죽이고 그 피와 흙을 섞어 인간을 창조해요. 자,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그 다음에 우리 아시리아나 이 지역에서 있는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그 창조설화를 보면 주전 1700년경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높은 계급의 신과 낮은 계급의 신이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신들도 다 계급이 있잖아요. 높은 신들은 높아서 다 쉬어요. 놀고 있는데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은 신들이 너넨 놀고 우리 왜 노동하냐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높은 계급의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 인간들을 노동시키고 이제 너도 쉬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평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모든 지역마다 창조에 대한 설화가 있어요. 왜 있을까요? 제가 1장 할 때 말씀드렸죠. 인간이 궁금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궁금하지 않은 존재는 없어요. 내가 도대체 왜 있는 거지? 어떻게 왔지?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혹은 민족마다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인간이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설이 있는 거죠. 근데 창조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원적인 이 모든 설화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서 모든 신화에는요, 신이 노동에서 쉬거나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해요. 본질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신 중에 하나가 인간을 사랑해서 그 중간에 중간적 존재들이 태어나죠. 그죠? 이번에 영화로 나온 누구죠? 바닷속에 있는
아쿠아맨.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신들이 실수하거나 장난하는 거지. 근데 성경은요, 제가 요한 1서 4장 7절 지난주에 읽어드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외우는 거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죠? Like what?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세상에 어떠한 창조실화나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어요. 왜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장난삼아 만들거나 노동을 쉬기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 우리가 미치는 거잖아요. 그 사랑, 세상 어떤 누구도 주지 못하는 사랑. 결혼 전에는 내가 당신 하나면 돼 했던 그 인간도 다 변하지만 죄송해요.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만나기까지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라는 선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길에서 외로움이라는 선물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진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뇌 죄의 깊은 곳에 절망하게 됐을 때도 그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다른 모든 이야기, 창조 이야기와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한마디로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 나는 인간을 선별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애만 사랑하고 내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을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가 돼요.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냐면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사랑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요,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진다 해도 바울이 직격탄 날아요. 네가 천사의 방언과 사람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고 내가 예언한 등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가 모든 사람을 구입하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딴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 싫으니까요. 죄송해요. 사랑 하나면 돼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많은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거 그러지 말고 사랑하자고요.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사랑하자는데. 예.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이거 어렵죠?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네.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네, 네.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게 됐나? 뭐 이런. 네. 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랑으로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2장, 3장 넘어가는 구절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선악과 왜 졌냐는 거죠. 2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였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죠?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저한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창세기 2장.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 왜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서 왜 또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이러세요? 막 이런 질문들. 제가 이따 3장에 자세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결론만 여러분에게 던지고 넘어갈게요.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존재론적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게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우리가 무서워서 제의를 드리면서 그 신을 달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티징한다, 갖고 노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무한하심 앞에 그냥 그분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본질적인 이 차이는 넘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나님을 제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더 똑똑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저기 300억 광년 넘어진 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우주를 우리가 잘 다스려서 달 우주 전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맡기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아직 멘틀이 뭔지도 몰라요. 어디서 마그마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1만 메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지구가 4만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지름이.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있다고 우리가 마그마니 뭐니 이론은 피지만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모든 것을 해나갈 때는 그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인간됨을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게 저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이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너희가 인생에서 정말 주시는 것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빗나가는 순간 인간관계는 깨지고 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서로를 죽이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죽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시작된 비극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너희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라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가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알렙 코스 첫 강의 때 항상 하는 게 뭐죠? 죄의 문제를 할 때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꼭 다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첫째,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 날아다닐 수 없어요. 죄송해요. 날아다닐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유치하게 가자고요. 날아다닐 수 없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그죠? 왜? 그게 존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기분 나쁘다. 그분은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그게 있다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 나 하나님 될게. 그러다가 그들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비극이라고요. 제가 늘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항의 물고기가 행복해 보이세요? 자유롭게 보이세요? 바닷가의 물고기가 자유롭게 보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죠. 둘 다 자유롭죠. 뭐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바다에 있는 고기가 훨씬 더 자유롭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바다에 있는 고기하고 그러면 무태 나온 고기하고 누가 더 자유로워 보이세요? 그러면 대답은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죠. 제가 이 개념을 왜 꼭 말씀드리냐면 존재는 어느 밖을 넘어가면 죽어요. 인간이 이 영역을 넘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바다를 넘어서는 존재가 되는 건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도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존재가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죽어요. 인간이 한계의 범주가 어디냐면 선악과예요. 이 범주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죽어요. 왜? 자기들끼리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서로가 죽이게 된다고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 4장이에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3장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을 좀 더 말할게요. 자, 그럼 여성과 남성을 창조한 15절과 18절부터 25절 같이 읽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좀 많은데 18절부터 25절 같이 읽고 이제 2장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남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었다고 해서 여자를 하등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예전에 어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여자는 카운트하지 않았죠. 근데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누가 더 우월하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인권에서 보자는 게 아니라 원래 본문 자체가 그래요. 잘 보시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결혼할 때 이거 많이 하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가누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하면 혼자로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여자만 보면 남자들은 눈이 이렇게 죄송해요. 여자분들은 왜 이렇게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 둘이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평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그 밑에 부수적이지 않다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는 더 월등하고 차등하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저번에 어떤 남자분이 이거 가지고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하는 건 다 죄라고 막 설교하신 분이 있었다고. 정말 제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인터넷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디 여자가 감히 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완전 잘못 아는 거죠. 두 번째는 그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여자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상호 보완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있는데 그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돕게 하셔서 여자를 줬고 서로 둘이 온전하게 하나를 이룬다면 여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남자가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서로 보완이 되는 거잖아요. 상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셨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둘이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가 저번에 새벽 예배 월삭 기도회 때 말씀드린 우리 이진행 씨라고 이 뇌성마비이세요. 이분 출판 기념회 어제 갔었어요. 저 멀리 마포까지. 오늘 고맙다고 막 문자가 오고. 근데 이분이 감사 릴레이를 해요. 뇌성 걷지도 못하시고 말이 제가 한 3년 전에 만났을 때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한 무슨 그렇게 못 알아들었어요. 한 10개 중에 하나를 알아들었나?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신다 그래서 그냥 도와드리는 데다 마음을 갔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잘. 근데 제가 어제 울고 왔어요. 거기 참석한 한 30, 40명? 왜냐하면 이분의 감사가 막 우리의 가슴을 애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신이라고 불리고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 마스터 10대가 자기가 왜 감사한지 10대 감사를 쓴 거예요. 살아있으면 감사한다. 내가 장애가 있어서 감사한다. 건강한 몸을 주시면 감사한다. 자기를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위에 표지에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어디 전철에서 이렇게 막 서 있는데 어떤 애가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 왜 저래? 아주 어린 애가. 그랬더니 엄마가 한 답이 이거예요. 저 사람 아파서 그래 그랬다. 이분이 거기서 막 힘줘서 막 우리 안 아파요. 우리 아픈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좀 다른 사람이지 아픈 사람 아니라고. 우리가 감기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그냥 불편한 거. 여러분이 보시기에 불편한 거지 나는 건강하다고. 이분이 원래 못 걸었어요. 의지로 걸어요. 이분이 말을 제가 못했다 그랬죠. 이날 아침마다 일어나서 시를 10편씩 또박또박 읽는 거 몇 년을 해서 80%를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월삭 때 말씀드렸죠. 100명의 사람들과 인터뷰해서 감사한 책을 50명의 감사책을 만든 책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만나줘요?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서 만나달라고.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받아서 당신도 감사할 게 있을 것 같다고. 그 감사 오신 게스트들이 유명한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분의 그 감사에 너무 마음이 메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할 때 그 창조에는 이미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감사 중에 진짜 제일 뭐냐면 감사 인터뷰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주할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매일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로 인해 감사하고 막 감격, 이분은 감격하는 거예요. 막 너무 감사.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죽지 않았구나.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야지. 그리고는 감사 릴레이를. 그래서 제가 아마 이분을 좀 도울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이분처럼 인생이 달라져요. 이분이 나이 30대까지 휠체어 탔고요. 지금 이제 40 중반을 넘어서 50이 다 돼가요. 그런데 자기 꿈이 있어요. 자기는 세계를 다니면서 감사를 인터뷰해서 감사 1000명을 동영상 만들고 죽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고만 되면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뤘다라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하고 죽겠다? 내가 진짜 감사하다? 저는요 감사는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감사는요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요 안경 안 쓴 게 그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모든 애들은 안경을 사갖고 다니는데 난 눈이 좋아서 안경을 못 꼈어요. 여러분이 그것도 스트레스. 저희 온 식구 안경 써요. 근데 그 돈이 비싸잖아요 안경이. 근데 저는 안경값이 안 들어가는 인간인데 더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텔레비전 이러고 봤어요. 눈 나빠지려고 막 진짜로 막. 왜냐면 나 안경 끼고 싶어가지고. 근데 가서 재면 1.5. 지금도 1.2예요. 노안이 와서 끼는 거지. 근데요 이게 안경 끼고 지금 가까운 게 안 보여서 돋보기를 이제 다초점 쓰면서 생각한 게 이걸 내가 왜 감사하면 못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이 감사 제목 이렇게 감사한 걸 왜 내가 그 20대까지 그랬어요. 형은 농구하다가 다 안경대 부러뜨리면 엄마는 계속 사주는데 내가 뭐 하나 사겠다 그러면 인상 쓰시고 막 그러면 엄마 난 안경을 안 끼잖아 막 이러면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막. 예. 사람이요 자기가 좋아해서 감사의 제목도 남과 비교하면 이게 아주 웃기다니까요. 이게 불만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늘 누군가와 비교해서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을 내가 통해서 감사 제목을 받은 감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뜬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아 저놈은 안 떴는데 난 뜨니까 감사하다가 아니잖아요. 아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떴네 막 감사하다. 이건 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날 보는 감사잖아요. 아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네. 이분이 장애인 센터에서 일할 때 가장 불만이 뭐냐면 장애인 센터장이 휠체어를 놓고 걸어갈 수 있는데
편의점 같은 데 갔다 오면 오래 걸린다고 휠체어 타고 가란다고. 그게 이분이 그런 거야. 아니 장애인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걸음으로 인해서 걸을 수 있게 도와줘야지 빨리 안 갔다 온다고 다 휠체어 타고 다니라 그러면 우리는 언제 걷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고 있다. 여기에 비교한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 살아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이게 비교하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내가 그래도 뭐를 해주셔서 감사,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래적인 존재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장은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해요. 이 장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1장과 동일한 선상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한번 감사하시나요? 수요일날 여기 오는 게 지긋지긋하고 막히고 이러세요? 아니면 감사하세요? 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그죠. 왜 감사해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라는 거예요. 그죠? 잘 생각해 보실래요? 여기 오는 게 지긋지긋하고 먼 데를 뭐하러 가니? 야 거기서 돈이 나오니 뭐가 나오니? 라고 친구들이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기준에 따라 감사도 되고 아닌 게 돼요. 기준이 뭐예요? 효율성이에요. 야 뭘 그런지 집에서 보지. 야 그렇게 다니다가 너 교통사고로 나 다치면 누가 너 알아주기라도 하니? 기준이 뭐예요?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 근데 또 이런 의미로 말할 수 있죠. 야 교회까지 걸어가면 건강해져.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말자고요. 여기 오는 게 감사가 된다면 그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그나마 혼자 집에 있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읽는 일 하겠냐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90%의 분들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금요기도회나 찬양예배나 뭐 새벽예배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오지만 제가 왜 그걸 끝까지 제가 그러나 다른 모임에 새벽에 많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간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거를 가려고 애를 쓰냐면 저도 안 가면 기도 안 하고요. 안 해요. 저 목사잖아요. 이 담임 목사잖아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까는 거 안 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안 오고 진짜 주님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보고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신다면 저는요 여러분이 안 오셔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 오는 마음과 거기에 와서 함께 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내게 공급되는 생명수가 흐른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또 오늘 또 출석 체크하겠지 이러면 여기 오셔도 이 은혜가 안 돼요. 30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항상 하는 말 있죠. 안 오셔도 된다고요. 와서 여기서 만약에 그럴 분이 있으면 저는 차라리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일찍 끝내자 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가 우리가 좋아서 이 자리 지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안 오셔도 100만 명이 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중요하죠. 그분들은 여기를 못 느낀다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이쪽으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사 오신 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여기 한번 오면 좋겠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사 오시고는 안 와요. 사람이 그렇다고요. 내가 정말 갖기 어렵고 막 저 멀리 있을 때는 사모하지만 그게 곁에 있으면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상 옆에 항상 있으면 이게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월급 받는 거 이거 예전에는 회사만 다니는 게 막 소원이었는데 매일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이건 내게는 이제 중요한 일이 아닌 게 돼요. 딴 걸 찾아가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마치 매일 하는 일을 오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 샤워할 때도 내가 오늘 마치 평생 처음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시고 오늘 내가 뭐를 할 때도 이런 처음 마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한 말, 첫사랑을 잊지 마라. 매주 수요일 날 오실 때 처음 오신 것처럼 오시길 바라고요. 네. 창세기 3장 좀 심각해서 제가 여기 마무리 이렇게 좀 아름답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창세기 3장 제가 본론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세기 3장 뭘 말하느냐, 인간의 죄와 악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보소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중간쯤? 선했다 악했다. 선했다 악했다. 네.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가 있을까? 근원적으로 악한 것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싶었고, 그 프리히스토리, 그거에 대한 원역사, 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3장이에요. 궁금하죠? 궁금하게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결국은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죄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욕심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결과로 드러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는 기독교 신학에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본질적 죄인이라는 게 나는 막 하나님으로부터 막 본질적으로 죄만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제 창세기 3장이에요. 한번 1절부터 볼까요? 자, 1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이 뱀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뱀꽃 사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을, 그래서 제가 말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여기에 뱀이 사탄이라는 말이 창세기 안에 나와요. 창세기 안에 그 말 자체에 워딩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탄이 누구냐 하면 어떤 따로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물론 사탄은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만큼 강력한 존재냐? 성경은 아니라니까요. 죄송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시키는 것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서 깔짝거리는 존재. 그러면 사탄이 뭐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를 막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존재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어가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탄에게 끌려가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로 그 사탄의 말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탄이 시켰어요.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나 그 죄를 잡은 건 나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탄이 모든 걸 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죄인이 되겠어요? 사탄을 잡아 죽이면 되지. 성경은요, 사탄은 본질적으로 유혹하는 존재인데 그 유혹하는 존재가 하나님만큼 강력해서 우리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으로 인해 저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했다가 악했다가 죄인이었다 선인이었다 막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했다가 다음날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인간의 외부에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 안에 우리의 귀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말하고, 그걸 야고보 사도나 요한 1서에 이런 말하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다. 그죠? 그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다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걸 외부적인 음성으로 인해 내가 자극이 될 뿐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죄의 관계를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표현한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준다,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요한일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상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에서 갖고 싶은 욕심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자, 그럼 이제 좀 강론으로 가볼게요. 자, 이 죄의 변질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에서 불순종이 죄라 그랬죠 아까. 기억나세요? 욕심과 뭐다? 불순종이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과 불순종이 결합해서 저는 죄라고 하는 걸 이끌어간다고 보는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 You will surely die. 어느 번역에 보면 You never die. 그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뱀이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디? 라고 3장 3절에서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You will die. You will die.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반드시 죽는다는 걸 하와는 어떻게 그러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그걸 듣고 4절에 뱀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야. You will not surely die. 넌 절대로 안 죽어요. 여러분 죄는요.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진짜 네 인생 망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엔 두렵다니까요. 근데 좀 이렇게 살짝 해보니까 괜찮아. 별일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해보니까 안 죽어. 아예 안 죽는 걸 내가 혼자서 걱정했구나. 그렇게 돼요. 제가 그저께 아침에 그냥 우연히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뭐가 나왔냐면 살인해서 매장하는 게 나왔어요. 안 매장하는 이야기가. 뭐 NCSI인가? 뭐 보다가 근데 그 사람이 범죄가 다 드러났고 뭐 했어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그 마지막에 뭐였냐면 이 사람이 3개월 전에 3년 전인가 어떤 사람을 죽여서 안매장했는데 안 걸려서 다시 그 죄를 짓게 됐다. 이 얘기가 저에게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처음에 그렇게 걸렸다면 또 안 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움으로 안 하게 되지만 이걸 내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아니야 남들 다 하는데 야 저 인간 저렇게 하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나만? 그렇게 되다가 용기를 얻어서 한번 해보면 야 이렇게 좋아서 하지 말랬구나. 그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무뎌지는 거죠. 그게 죄가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접근 방식이고 오늘날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그냥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인정하는 삶이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한지가 이따 나와요. 잘 보실래요? 사탄의 유혹의 멘트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거든. 그래서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꼬시는 거죠. 그죠? 얼마나 유혹이 돼요. 야, 너 왜 너한테 그 집사가 그 아파트 못 사게 한 줄 알아? 야, 그거 있잖아. 지보다 더 올랐거든. 그래서 그거 있잖아. 사봐. 뭐 이거죠. 사봐. 그럼 이제 너무 얘가 비근해서 죄송해요. 그래 알아먹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 그거 먹잖아. 하나님처럼 눈 밝아지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이것처럼 유혹이 없어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계속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순종하며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와서 마음속에 야 그거 너 왜 계속 따라하니?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지 뭐. 너만 시키는 대로 하냐? 네가 하나님 시켜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게 뭐 이렇게 그죠? 그러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잘 보시면 넌 잘 될 거야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에 인간의 유혹 센서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유혹 센서가 이제 움직여요. 제가 쓴 표현인데 재밌나요? 센서가 움직여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의 표현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을까 시작.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였는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 오 맛있겠는데, 예.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이제 점점 그 일에 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뒷구녕으로 하든 앞으로 하든 뭐 하든 다 해요. 그게 좋아졌다는 순간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님 원치 않은 건데, 그 다음에 센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사탄의 가장 큰 문기가 여기서 뭐냐는지를 알게 돼요. 잘 보세요.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실수예요. 근데 가장 사탄이 여기서 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그랬지. 야,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창조하는 존재가 되고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큰 죄잖아요. 가장 큰 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 자리가 역전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거라고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뭘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뭘 챙겨야 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고 내가 여기서 할 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그래서 선과 선악과를 왜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유의지가 아닌 강요에 의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다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죠. 그죠?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죄 못 지게 하고, 그죠? 아니, 죄 못 지게 하면 되잖아. 왜 죄 질 수 있게 해놓고선 죄 졌다고 뭐라 그러는 건 뭐 하는 짓이야 이건.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때 가장 많이 쓴 예화가 뭐예요? 자녀를 내 말 안 듣고 집 나가고, 내 말 안 듣고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팍 방탕하면 정신과 의사에게 약을 타서 약을 먹여서 이해가? 여러분, 그런 약 나왔어요. 불순종하지 않게 말 잘 따르게끔. 그런 약 있죠, 선생님. 항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다 이게 조절해서, 그죠? 뭐 이렇게, 그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예. 그래서 아들이 몽롱하게 앞에 앉아 있는데, 너 오늘 안 나갈 거지? 네, 어머니. 술 안 마실 거지? 네, 어머니. 그러면 야, 우리 아들이 정말 이제 말 순종한다. 기분 좋다. 야, 우리 아들이 이제는 죄 짓지 않는다.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왜 없죠? 좋잖아요. 다 말 듣게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불순종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그냥 안테나 빼버리고, 그냥 여기로 가라 그러면 가고, 여기로 가라 그러면 우 갔다가 그냥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했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 첫 번째 제가 그 안에 넣은 게 뭐예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기억나세요? 사랑하는 존재다. 자유로운 존재다가 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냐 하면, 사랑이란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자유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옆에 있어도 기분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춘향이를 이도령이 아니라 누구죠? 변사또가 돈으로 매수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춘향이가 변절해서 옆에 뒀어요. 그러나 이도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도령을 뭐를 장관직을 준다고 해서 그 옆에 앉았어요. 매일 이도령만 생각해요. 변사또가 한 달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승리의 빵빠레를 부르면서 1년 10년을 이도령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는 거. 왜?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란 게 자기의 의지와 자유가 아닌 강요와 협박과 아니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 주어진 거라면 그 사랑은 기쁘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응답하는 방식은 사랑이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좀 떼고 자유를 주신 거는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걸 믿어요. 선과 악의 핵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들이 다른 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럴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 각자 개별적인 인간에게 있는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히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왜 싸워요?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그러서 싸우나요? 둘 다 옳아서 싸워요. 제 두 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본 거예요. 네. 너무 옳아서 싸워요. 그죠? 왜? 서로가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로 순종했을 땐 그곳이 천국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왜 너의 말을 내가 따라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그 순간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담한테 내가 왜 네 말 따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지네. 해프닝.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보죠. 너 왜 이랬냐? 아담에게 물어보자. 너 왜 이랬냐? 하나님이 나에게 짝져준 이 여자가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묻잖아요. 너 왜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시켰어요. 그죠? 죄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긴. 다 남이 시킨 거 한 거예요. 왜? 자기가 그것을 행동한 이유는 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선악과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선악과는요, 그냥 따먹었다라는 게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청종치 않게 된 게 죄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준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요. 이렇게 말한 게 진짜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는 죄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 아담과 하와죠. 이브는 없죠. 사실 이거 잘못된 거고. 이브와 아담의 차이는 누가 먼저 했느냐지 누가 더 악하냐가 아니에요. 뭐 여자가 죄를 먼저 졌대. 이것처럼 웃긴 게 어디 있어요? 네. 누가 더 악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했느냐일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먼저 했느냐 나중에 했느냐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건 결국은 자기는 쏙 빠지는 거죠. 죄에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잘 보실래요? 선악과를 먹고 벗은 걸 알게 돼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요. 뭐냐면 수치심과 죄책감이 드는 거죠. 왜 죄책감이 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옳은 것이니까. 죄책감과 수치심은 잘못된 걸 했을 때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는 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감과 죄책감을 느낀 거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결국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낯을 피워 동산나무에 숨죠. 하나님과 관계 단절,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제 시간이 없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다시 그 인간 하나님이 찾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관계 회복을 요청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괜찮아.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 네가 어디 있니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도망간 이유는 물어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니? 이건 뭐냐면 하나님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알려줬니? 누가 너를 그 가운데 이끌었니?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회개에 응답하는 건데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져준 여자가 결국 회개를 거절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졌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 요청을 거절하고 관계 단절인 채로 그가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회개를 요청하셨고요. 그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 인간의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짝 좋으신 그 여자가 저에게 주셔서 먹었습니다. 뱀이 저를 끼었습니다. 용서의 거부와 죄의 전가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죄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면 돼요.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뭐, wait a minute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가 무슨 죄가 있는지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욕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욕망, desire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적 욕망, 밥을 먹는 식욕의 욕망, 우리가 뭘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욕망이 내가 더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까지 거절하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욕심이 내가 죄가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부하는 거죠. 끝까지 거부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제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이 뒤에가 더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에덴 동산 나가는 장면부터 자 아담과 하와가 대가를 받잖아요. 너는 이렇게 수고해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서 노동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수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이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었던 거에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뭐를 얹으신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저주가 아니라는 거.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뭐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그분께 돌아가지 않는 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 하나예요. 다른 모든 그죠? 모든 죄들은 그냥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는 죄고 이건 다 믿지 않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죄들을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는 다 하나님이 없는 걸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여러분 집 나가서 애가 막 무슨 죄를 졌어. 그러면은 집에 돌아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묻겠죠. 그래서 뭐 돈이 얼마 들었어 뭐를 어떻게 했어 막 묻겠지만 결국 돌아온 자식에게 뭘 얘기해요? 이젠 됐어. 다 알아서 내가 할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 품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겠습니다 하면 그 과거의 것들을 끝까지 그런데 말이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거 따지는 부모는 오지 말라는 부모죠. 그죠? 너 오겠다는 부모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일단 내가 당신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돌아오면 그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왔기 때문에요. 왔기 때문에. 근데 안 왔으면 그 죄가 그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막아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가나요? 돌아오면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은 자는 막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고요.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오늘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4장까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4장까지만 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찍고 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4장까지는 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네. 아 이게 질문이에요?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솔직히 우리는 안 그런가요 가끔? 아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말이 저는 그 분의 마음을 알아야 이걸 대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내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교회라고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나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래서 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은 믿어 내가 하나님 다 좋지 뭐 하나님 뭐 나쁜 일 하겠어 뭐 하나님 다 좋고 있잖아 뭐 불교도 좋은 하나님이고 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지를 내가 모르니까 예. 전반이요 후반이요?
후반일 경우요? 후반일 경우에는 전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도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는 믿으면 안 되죠. 예. 하나님 믿어야지. 어. 예. 저는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전략을 해요.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자. 니네 집에 가서 아, 아, 그리고 목사 아니 목사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게. 교회가 싫으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 교회가 싫은 거지. 너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우리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면 요청을 하죠. 저는 만약에 그럼 나랑 얘기하자. 하나님 얘기하자. 그래서 뭐 요청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그냥 핑계를 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겸양이죠. 겸손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가난한 성도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받아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래 하나님도 좋지.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죄송해요. 내가 지금 뭐 권사님 친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마찬가지고 인생의 어려움과 쓴맛과 고생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그 막연했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는 기회가 오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근데 이런 거죠. 요만한 고난에도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고 이따만한 고난에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 맷집이 아니라 미련한 거라고 봐요. 저는 맷집이 좋은 게 아니라 빨리 돌아오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빨리 돌아와라. 더 매 맞기 전에 오라는 말이 있어요. 예언서에. 그러니까 그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에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교회 안 다니는 분 혼자 다니는 분들이 가끔 하는 말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 기도하실 때 너무 매 맞고 오라고는 하지 말아 주세요. 막 이런 기도 부탁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또 너무 매 맞지 않고 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뭐 우리는 다 그 길을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직접 남편한테 너 이제 매 맞아야 된다. 이제 하나님이 너 치실 거다. 이러면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 지혜롭게 말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말씀해 주시는 음성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